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람은 누군가 같이 있다 보면은 닮는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연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계속 바라다 볼 때 그 사람의 인물을 닮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멘토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신앙의 멘토가 누구신가요?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될 대상, 즉 멘토는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모델로 삶아 닮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라 그랬죠? 저 예수쟁이들 봐라 그랬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불려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닉네임, 어떻게 보면 별명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과거의 직업이나 또 사람을 천시하고 비하할 때 종종 이런 말을 사용했지요. 쟁이, 땜쟁이, 붓쟁이, 칠쟁이, 목쟁이, 먹물쟁이, 그리고 또 뭐 한 사람이죠. 말만 잘하는 사람 말쟁이, 이렇게 사람을 비하할 때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연의 전문가라는 말이죠. 요즘으로는 금연의 박사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이런 의도에서 사용됐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지금은 비하시키는 말이 아니고 아주 긍정적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면에서 좋은 면으로 그분을 칭송하고 높이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말이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삶의 방법, 그분의 목적과 방향, 이것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내가 어떤 모습을 보거나 닮아가려고 할 때 거울 앞에 서듯이 우리는 날마다 성경이란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닮을 때 그분의 성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부름받은 그 회사와 함께 그 회사가 맡겨진 일을 위해서 해야 돼요. 어떤 회사에선 가서 판촉을 위해서 거리 나가 외쳐야 되면 그 제품을 가지고 거리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어떤 회사는 보니까 그 회사를 판촉해서 거리가 춤을 출 때 춤을 춰야 됩니다. 회사에 부름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이런 나를 불러주셨다면 나를 향하신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다소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감수하며 나갈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받아주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받아주었다. 내가 너희를 용납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용납하셨습니다. 병든 자도 가늠한 여인도 세리와 죄인도 십자가상에서 한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강도까지도 주님은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은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죄인들을 위하여 용납하시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구길에 창 박히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죄인 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셨고 수용하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면 너는 죄가 크다 적다 주님 말씀하지 않고 모두를 다 용납하시면서 내가 너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너희의 죄를 용서하였느니라 선포되는 보혈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배우십시다. 공부하십시다.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이지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요. 에바브로 디도와 주도적인 초대교회 역할을 한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그 어느 날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갔어요.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잡혀서 다시 감옥에 가고요, 다시 또 그 사람은요, 주인이 원하면 심지어 그 노예는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까지 도망을 왔습니다. 도망을 왔다가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과거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듣고는 빌레몬 집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빌레몬아, 과거에 내 집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었단다. 내가 다시 여기 오네시모를 너희 집으로 보낼 테니까 종으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보냈습니다. 편지와 함께 여기 있는 오네시모를. 그때 빌레몬은 역시 바울의 아주 믿음의 좋은 동역자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기 있는 오네시모가 종이었고 도망자였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는 오네시모는요, 그 편지와 같이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바울과 함께 오네시모도, 바울과 함께 빌레몬도 다 귀한 일에 담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시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현대인들 피곤해요. 누구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수준, 내 경험, 내 어떤 그 그룹이 있지요. 그 속에서만 딱 이해하고 이해하는. 전에 성남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분 목사님이 강남으로 갔어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너무너무 이렇게 존경했던 어떤 교인 하나가 강남으로 따라갔대요. 그런데요, 교회를 1년을 가도 누가, 그분 옷도 허름하고 사는 생활이 참 어려우니까 1년을 가도 오셨습니까?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랍니다. 이야, 아는 죄 준 사람이 한 분도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를 한번 보더니 당신 우리 교회 이렇게 1년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진실한 것 같아.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은요, 저 성호시장에 가서 1,000원에 4개짜리 사과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문을 열어 들어가니까 아파트가 운동장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 주니까 이렇게 보더니 딱 옆에 놓더니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에 사과를 갖다가 꺼내서 까주면서 뭘 사오셨냐고, 저런 사과는 우리 집에서 안 먹는다고, 우리 집에 사과 하나가 이거 얼마인 줄 아냐고, 사과 하나만 5,000원짜리라고 그 5,000원짜리 사과를 내놓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저한테 간증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지식, 생활의 수준, 의식의 수준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죄송한 표현 하나 할까요? 돌아가시면 다 똑같더라고요. 또 죄송한 표현 하나 할까요? 목욕탕 가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죄송한 표현 또 하나 할까요? 천국 가면요 다 같대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용납해 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여기 우리에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란 단어 썼습니다.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마땅히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빚지다는 말이에요. 자, 빚진 사람은요 마땅히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마땅히 빚진 자의 심정과 같이 행할 일이 있다 이 말이면 그 뭔가요? 로마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요 다수였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이들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즉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들이 믿음의 능력이 있든지 경제의 능력이 있든지 정치적인 능력이 있든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경제가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인격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의 약점을 누가?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하라 이 말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떠맡으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그 약함을 내가 떠맡으라 이 말입니다. 또 말합니다. 지탱해 주어라 이 말입니다. 버팀목이 되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사람의 삶 속의 연약함을 강한 자가 떠받쳐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행해져야 될 인간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옷을 왜 입습니까? 입는 목적 중에서 뭐 나를 이렇게 내 수치를 가리고 혹은 또 내가 좀 더우니까 좀 얇고 뭐 등등 건강에 필요한 옷을 입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입는 옷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왜 화장합니까? 나를 위해 화장하지 않아요. 화장이 뭐 아무리 천년 좋은 화장품이 있다고 해도 바르면요 안 바르는 것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저녁엔 다 씻고 자잖아요, 여러분들. 참 저는 어떤 때 보면요 비싼 거 발랐다 씻는 거 보면 참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씻어야 된답니다. 전에 웃는 일이 있었어요. 전에 어떤 화장품 보니까 이렇게 뒤에 보니까 12만 원이 뛰다. 저희 집 사람이 바르더라고요. 좀 더 닦아요. 그래서 제가 왜 닦냐고 그랬더니 이건 닦아야 되는데, 아니 비싼 걸 발랐으면 한 며칠 놔두지 왜 닦냐고 했더니 그것도 닦는 크림이라 그러더라고요. 야, 저는요 참 여자분들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봅니다. 왜냐, 그 줄비에 있는 화장품은 순서 따라 바르는 거 보면요 남자들은 못할 겁니다. 남자들 그거 바르라던 뒤죽박죽 바르다 보면요 선크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로션 바르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내 이 화장하는 건 다른 사람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너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응답을 받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삶을 살면 이건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희생이 되어져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그랬어요. 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라고 그랬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해서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덕. 예를 들면 여러분 믿음이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아주 성경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소화시킬 수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덕이야. 어린애들이 말이는 먹어야 된다고 해서 갓난애기 우유나 먹는 애들한테 먹어야 산다 해서 그 애들한테 콩을 먹일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아서 부드럽게 먹이기. 여러분 우리가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동이야. 믿음이 성장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가요? 주님이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은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과 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서로 뜻을 갖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서로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일치된 생각이지요.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 서로 뜻을 같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심정, 만장일치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은 한 입은 일치된 고백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치된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신경을 함께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일치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연합은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면서 서로를 받아들이며 용납하는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또 며칠 있으면 추석을 맞이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세요. 나보다 가정의 식구들, 그보다 또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기쁘게 할까요? 말씀으로 기쁘게 해주세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고 구원 얻고 영생 얻는 길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나눠주고 말씀으로 저들을 기쁘게 해주고요.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고요. 또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해 줌으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입니다.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분은 전혀 예수님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친구야 너 아프지? 나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너도 한번 기도하자 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니까요 예수 안 믿는 친구는요 기도한 친구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친구의 얼굴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기도해 준 친구들 따라서 교회 나갔어요. 왜 나갔냐? 친구야 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네가 나를 기도해 주는데 내 얼굴이 너무너무 진지해서 난 거기에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기도로 이웃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고요. 여러 면으로 사랑으로 이웃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말입니다. 가정의 주부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요즘에 가정에서 아침을 만든다고 하는 건 참 여러 가지로 번거롭죠. 정성껏 몇 가지를 만들었더니 남편도 아이들도 잘 먹고 여보 잘 먹었어 오늘 힘낼 거야 당신 덕분에 오늘 에너지가 충만해 이러고 나갑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침 먹었어요 오늘 그 아침 잘 먹었기 때문에 오늘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도 잘할 거예요 하면서 아이들이 갔습니다. 이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뭘 준비했던 가정주부는 무엇을 그마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지요. 왜냐? 자기가 사랑을 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랑이 식구들이 기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주님을 닮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결국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는 목적을 위해 살기 때문에 장차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야,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았구나. 힘든 일이 있었지, 어려움도 있었지, 고마워. 그 어려움은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하고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네가 살아간 삶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할 때 옆에 있는 천사들이 박수를 쳐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델, 신앙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셨는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도 그 방향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나를 향해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그래 아까워 게으른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길이구나 하고 묵묵히 짊어지고 나가고, 나의 변명이나 나의 유익보다도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를 주님 많이 닮은 성도가 되어가고 이렇게 많이 닮을수록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뜻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공간을 비우지 않으면요, 주님 채울 수가 없어요. 추석이 되시면은 여러분, 그동안은 가난했던 냉장고가 좀 복잡해지지요. 잔뜩 뭐가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선물 받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냉장고 웬만큼 채우시고요, 남으면요 썩기 전에 빨리 이웃 사람한테 좀 주세요. 그거 놨다가요 썩으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왜? 저 북한은 그거 먹을 게 없는데 하고. 자, 그런데 냉장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늘리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어떡하지요? 일부 빼내고 새로 넣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관장할 만한 공간, 스페이스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일부 빼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걸 빼는 훈련이 날마다 죽는 것이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빼내고 죽이고 훈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빼내는 만큼만 누가? 주님이 채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 나중에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냉장고에 잡다한 거 다 빼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면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요.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가족식구 다 모이면요, 다 좀 용납하시고, 다 형제 자매들 모였다 또 어떤 집에 싸우고 헤어진대요. 그러지 마시고 누가 철없는 소리 하면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들어주고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